말씀 제목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 율법은 쉽게 말하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법률입니다. 법률, 율법. 법률은 다 아시죠? 네. 무엇이 죄가 되는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법률을 어겼다. 범법자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법에 따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런 얘기인데,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 앞에 광야가 있었는데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만 명 정도가 이 텐트를 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200명 텐트도 엄청난데 250만 명이 천막을 치고 그 앞에 시내산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산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고 나무가 타가지고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이 거기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바로 여기 너희가 이 산에서 내가 너를 만난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호렙산이 그게 굉장히 큰 산인데 그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렙산, 우리 태백산맥의 줄기에 보면은 여러 산봉우리들이 있는 것처럼 이 호렙산 산맥에 신의 산이라고 하는 아주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바위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바위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거기에 굉장히 그 옹기점 연기와 같이 연기가 뽀얗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내산에 가보면 불로 태운 것 같이 바위가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 불과 화염으로 연기가 자욱했던 시내산이 바로 여긴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애굽의 그 바로왕의 복종 아래 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바로 왕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라고 했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군대들이 막 추격해 올 때 그 군사들을 전부 다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 같이 이 바다를, 홍해 바다를 그냥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갔다 이거죠.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누가 헤엄쳐서 그 바다를 건너가겠습니까? 아무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두 쪽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가게 하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바다를 건너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폭종 아래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한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돌아보시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냥 우리가 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다가 매장을 하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냐, 막 이런 소리 해대면서 뭐 물이 없으면 우리 다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물을 달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냐? 계시면 한번 물을 내보라고, 이 사막에 물을 내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툭 하면 원망하고, 우리 여기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여기서 뭐 먹고 사냐 난리칠 때 또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비오듯이 내려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로 이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몰라. 이 철부지 자식들이 가끔가다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 대주고 용돈 주고 다 돌봐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줄 때는 뭐라 그래요? 그러려면 왜 나를 낳았냐고 소리 지르는 그런 자식들이 있죠. 예? 그러려면 왜 나를 낳았냐고. 이게 아주 배은망덕한 거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냐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젠 조건적인 은혜를,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그 백성들이 잘한 것이 없을지라도 일방적으로 그냥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냥 은혜로 과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내린다는 거죠. 저주가 내린다는 거죠. 재앙이 내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게 될 때 어떤 복을 준다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는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왕이 자기 왕
왕좌 옆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금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아주 신기하고 묘한 그 보석들, 보배들을 거기다가 모아놓는데, 바로 왕이 가장 귀히 여기는 이 보물들을 거기에다가 모아놓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물과 같이 귀히 여기시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나의 보물이 보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 엄청난 은혜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예? 이거는 뭐예요? 많은 나라가 있지만 너희가 바로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는, 하늘의 축복을 이 지상에 부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나라가 바로 너희가 될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친히 동행하시면서 돌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온몸으로 경험했고 여기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 부족함을 느끼죠. 예. 맨날 힘쓰고 애쓰면서 그 부족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바다는 메꿔도 인간의 그 욕망은 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뭔가 허전함을 느끼죠. 뭘 공허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걸 채워보려고 술로다가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과음을 지르면서 소리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골프채를 흔들어대고, 어떤 사람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저마다 자기 취미 생활을 찾아서 만나는 곳을 찾아서 또 아름다운 그 여행지를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공허한 심령을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채워집니까? 채워도 그때뿐이고 또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무조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그냥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내가 그렇게 은혜로 해보니까 아주 버릇없고 배은망덕한 소리를 자꾸 하는데 안 되겠다. 앞으로는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고 조건적인 은혜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와, 모세가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각 자기 민족 자기 지파에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말단 어린아이까지 그 모세가 한 얘기가 금방 다 퍼지게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모세가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할 테니까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변이 없으신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도둑이 집안에 들어가지고 훔쳐갈 때 다른 거는 가져가지 않냐고 그 보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것을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이 보물과 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배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정말 죽는 날까지 세상 끝까지 늘 동행하시면서 돌아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에 대해서는 정말 그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행할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 이 백성들이 정말 어떤 자들입니까? 지난날 과오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예? 지난날 하나님이 은혜로 이 백성들을 대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입만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나온 과오를 볼 때 앞으로 내가 잘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나온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이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지였다.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기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쭉 돌이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마음에는 양심대로 살고 싶고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그대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됐잖아요. 네.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는 자식이 되고 싶었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효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또 동기간에 정말 우애 있게 지내고 싶었지만 동기간에 서로 티각태각 다투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정말 그렇게 잘 되던가요? 어떤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고 그 인간 전화 오면 받기도 싫고 온다 그러면 그 자리 피하고 싶은 인간도 있지 않던가요?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너그럽게 관대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어떤 인간은 용서가 안 되고 어떤 인간은 생각만 하면 미운 마음이 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그런 인간도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일기장 많이 써보셨죠? 예? 일기장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거기에 맨날 반성하는 내용 쓰지 않았습니까? 예?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나 몇 날이 못 가서 또 비슷한 내용을 또 쓰고 있지 않던가요? 우리가 방학 때 일과표를 작성해 보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방학 숙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일과표 작성해 보셨죠? 일과표 작성해 보신 분만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네. 아주 굉장히 규모 있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신 분들이야. 이분들이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3일만 지나면 일과표는 저 벽에만 붙어 있고 나는 내대로 놀고 있지 않더냐 이거죠. 우리가 지나온 과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빨리 계산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계산을 할 줄 몰랐어요. 예? 자기들의 그 과오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대해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희망사항이었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아이고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법대로 하지 마시고 은혜로 대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땅에 무릎을 꿇었어야 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러한 참 자신을 모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정말 그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되던가요? 여러분 정말 지나온 세월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까? 네?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까? 앞으로는 마냥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는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나를 생각해보니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통곡하며 항복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받아주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죄 짓는 게 어렵고 이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화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쉬워졌어요. 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평화가 나의 평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성별하려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라. 옷을 빨아라. 셋째 날 내가 올 거니까 그때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 가운데 즐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자기의 그 부정한 것을 빨고 성결케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하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죄를 즐기고 누리면서 날마다 그 죄 가운데 살기를 즐겨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셋째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박국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모세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도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햇빛보다도 더 밝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 태양을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런데 저 햇빛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햇빛보다도 더 밝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보고 살 수 있을까?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셋째 날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할 때요, 천둥 번개가 막 쳤다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가 막 치는데 빽빽한 구름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깜깜한 흑암이 쭉 내려오는데 천둥 번개가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기가 뽀얗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시뻘건 불덩어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산이 막 진동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듯이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됐다면 어땠을까요? 산이 막 흔들리고 온 세상이 대낮에 캄캄해지면서 천둥 번개가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연기가 뽀얗게 일어나고 그 시뻘건 불덩어리가 막 보이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알면은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엊그제 어떤 형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사탄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단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자기 고백을 쫙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탄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성경이 아니고 사탄경. 사탄경 1장 1절에 네 몸은 네 것이니라 이렇게 나온답니다. 에?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네 몸은 네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었는데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종속되어 있던 인간을 해방시켰다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예. 여러분, 이 사단에게 여러분 사로잡히면 정말 무섭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코 다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참 거룩하신 분이신지 이 백성들이 저 산 밑에서 이렇게 쫙 그 산 주변으로다가 경계를 줄을 치고 감히 올라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 그 얘기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이 이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보니까 마태복음 5장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온전해질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의의는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한 구절을 범했으면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쇠사슬이 다 100개 중에 99개가 잘 연결이 돼 있어도 하나가 풀리는 순간 그것은 쇠사슬은 다 풀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다리 하나만 끊어지면 그건 다 끊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하나라도 범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대로 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도 하나 잘못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그 저주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 행위의 율법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는 늘 힘들고 부족하고 불안하다 이거예요. 이 종교생활이 어떤 그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너무 애쓰다가 잘 안 되면은 늘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가기에 좀 부족하고 하나님한테 복 받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늘 이런 그 부족함 가운데 이 불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은혜 아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율법 하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혹시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 응? 아유 난 아직도 멀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직도 그 율법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이루신 율법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 감사가 넘쳐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자, 율법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같이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율법이 말하는 모든 힘을 갖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 율법이 말하는 것은요, 모든 입을 막아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범죄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마스크를 쓰죠, 요즘은 아예. 그 고개 수그리죠. 유구무원입니다. 입은 있으되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이 유구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시작. 율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며 심판받을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심판받을 자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 그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한다고 내려오시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그들이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예. 법대로 하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대로 합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법대로 하면 정말 다 지옥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부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은혜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은혜로 해야지 법대로 자꾸 옳거니 그르거니 시비만 가리면 정말 삶이 퍽퍽해집니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내려오시는데 그 캄캄한 그 구름 속에 자신을 감추시고 임하신 거예요. 네. 그대로 임하시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예. 그 옷이 사람이 아무리 시계 빨아도 그렇게 시계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아니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홀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주님, 여기 우리가 집을 세 채를 짓고 여기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 세 채를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황홀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구름이 쫙 내려오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예. 갑자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구름이 싹 걷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덩그러니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나오셔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빨리 구원받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랜 세월이 가도 구원을 더디 받는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후탁교인이죠. 후탁교인 아시죠? 일주일 동안 성경책 딱 꽂아놓은 채로 그냥 먼지만 뽀얗게 앉아가지고 일요일날 교회 가려고 성경책 딱 들어보니까 먼지가 뽀얗니까 탁 털고서 옆구리 끼고 오시는 후탁교인. 일주일 동안 성경 덮어놓고 안 보시는 분들, 이런 사람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집에서 시간을 정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하였지만 내일부터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몇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인지 지금 마음으로 정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시간에 앞으로 기도하고 30분 이상 성경을 보겠습니다. 또는 10분 이상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